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 뭘까?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랑받을 때 그는 외롭지 않고 동행의식이 있어서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금년 안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행복한 삶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행복을 넘어서 복된 인생 되어야 되잖아요. 복된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희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여서 어떤 세파에도 무너지지 않고 돌파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돼요. 그리고 복된 인생을 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비밀은 뭐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사랑받는데 하나님께는 사랑받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랑과의 관계를 잘 못해. 그러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때 하나님께 만만하게 사람들에게도 쓰임받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우리의 중요한 과제는 뭐냐?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도 또 사랑해줘야죠. 그래야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나 때문에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듬뿍 사랑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오입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있는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를 향해서,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5번이나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가이오 얼마나 기뻤을까? 가이오라는 이름 뜻이 기쁨이거든. 이 사도 요한이 너무 가이오가 사랑스러워서 오늘 그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2절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된대. 부식해, 우리 속여. 범사하는 모든 일들이 잘, 그리고 건강, 몸의 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마음에 가이오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 기도 들으사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숙제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 되어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쓰임받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6년 우리 기도 제목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분야가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가이오가 사랑을 받았을까? 이런 거죠. 도대체 가이오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사랑받는 짓을 했으니까 사랑을 받았을 텐데 가이오가 어떤 사랑받는 짓을 했을까? 오늘 이것이 2016년을 시작하는 우리 상계 가족들에게 주는 숙제예요. 우리 이거 잘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삶으로 사랑받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3서에는
두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자, 3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3절에 그 한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등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뭐 안에서 행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 여기서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목회자들이었고 전도팀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훈련한 순회 전도단들이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순회 전도팀이 가요가 있는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영지주의가, 이단들이 난리를 피고 갖가지 우상숭배가 났는데 가요라는 사람 하나만은 진리 안에서, 그 사람만은 진리 안에 서 있다. 이것을 보고 가서 사도 요한에게 보고한 거예요. 가요 장로는 진짜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진리대로 삽니다. 누가 뭐래도 진리대로 진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한다면 진리 안에 서기를 바라고 진리 안에서 진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이게 금년 숙제입니다. 아무리 일 잘하고 능력 있어도 진실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자꾸 진실하지 않으면 도리어 미움의 대상이 돼요. 뭐라 그래요? 진상이라 그래요. 아유, 저 진상 저거. 일 조금 못해도 진리 안에 서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믿을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놈은 믿을만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 사도 요한의 공동체의 큰 도전은 이단인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는 거예요. 형이 상학적인 건 선하고 형이 악적인 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 논리에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형이 상학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배운 자들, 가진 자들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을 때 그의 삶을 통하여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친구가 되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구세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그리스도지만 육신을 가졌을 때도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영도 중요하지만 육도 중요하고 하늘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도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가요가 지켜냈다. 얼마나 가요가 많은 협박을 당했겠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다 똘똘한 소위 식자들이었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그를 흔들어댔겠어요. 그러나 그는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니다, 참 예수님,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지켜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듣고 기뻐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6년 아무 일에나 바쁘지 말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지키며 사는데 바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삶의 기초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가 뭘까? 철학자들도 진리를 많이 논하지만 그제 어느 철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그럽니다. 진행하는 분이 왜 이렇게 철학적이란 말을 많이 쓰냐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히 대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의 굵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진리의 모습이 있어서 철학적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진리를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시라, 이것입니다.
이 말이 느낌이 잘 안 오죠? 바울이 이걸 풀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자, 진리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로 가는지, 진리로 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준 예수님이 진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J.J.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 과학의 출발점인 전자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전자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핸드폰 스마트폰 없을 것입니다. TV 이런 거, 인공위성 이런 거 안 나왔을 거예요. 당대 최고의 과학자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엄청난 과학적 발견을 많이 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고 증명하셨는데 그중 가장 위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마 이 제자들은 전자, 이 대답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J.J. 톰슨이 한 1초도 머뭇거림 없이 내 생애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네, 이 한마디를 했다.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전자가 아니라 그 전자를 만드신, 과학적 진리를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라네, 이렇게 말해요. 대망의 새해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도 과학자도 인정한 참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건강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목사 될까 봐 고민 많이 합니다. 익숙해집니다. 저도 30년째 목회 들어가는데 내가 예수님 하면서 내 가슴에 예수님 없다면 나는 죽은 목사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건물을 지고 아무리 수백억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일지라도 예수님 안 계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 정신이 없다면 죽은 공동체입니다. 나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금년 안에 예수님의 진리 안에 서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진리 안에 지배를 받고, 우리 직장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진리 따라가는 예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산다면 가난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막 잘된 사람만 소개하니까 아이고 나는 서울대학 못 가면 실패했나? 아닙니다. 서울대 가도 예수님 없으면 실패했고, 비록 저 멀리 있는 대학을 가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거 봐요, 아멘이 작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2016년 예수 중심,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삽시다. 이거 놓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울타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넘어 주세요 이러니까 내 어떤 목표를 관찰하려고 드니까 내 변화가 없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꾸 교만해지고 억세진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떼부리는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 닮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하여 울타리 잘 쳐서 예수 중심, 진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침례교 정신적 지주인 저드슨 목사님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도둑 맞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기도 시간이라. 금반지도 도둑 맞고 다이아도 도둑 맞을 수 있지만 도둑 맞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다. 루터는 바빠서 더 기도했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요, 자기가 저녁 6시에 작정하고 대통령 하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대통령이 6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정치를 해야 하겠습니까? 했답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차관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기도해요. 저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자꾸 바쁘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나는 우리 상계 가족 여러분, 정말 예수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기 원하거든 금년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들려서 기도한다, 그런 각오 가지십시오. 또 하나의 울타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같이 합시다. 말씀. 예수 중심이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내 고집 관철하려고 들지 말아요. 내 경험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성경 중에도 연초에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읽으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들 직접 보여주신, 그리고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을 좀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1년에 우리 한 3독은 해냅시다. 3번은 한번 읽어봐요. 솔직히 그거 하면 한 달에 1억씩 번다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1년에 한 번도 안 읽었습니까? 1년에 적어도 몇 독? 3독. 그리고 생명의 말씀 큐티책을 구입해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계 조명업계 2인 필릭스 노시청 회장, 우리나라 기업이더라고요. 조명업체 중에 세계 2위가 우리나라에 있던 거예요. 이 노시청 회장 간증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가 굉장히 똘똘한 사람 같아요. 그래, 처음에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했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20년 동안 6번을 인생을 말아먹었어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다 안 되니까 자기가 농담 삼아서 이랬답니다. 아유, 내식은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방법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한번 해봐야지. 농담 삼아 그랬다고 거기 분명히 써 있어요. 농담도 좋은 농담 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농담 삼아 한 말인데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업 간 통용되던 불법적 거래 관행을 다 끊고 뒷돈거래, 술자리 접대 방식을 포기했어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각오로 정반대의 길을 걸. 그러니까 그런 거 바랬던 바이어들은 끊기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이가 한 말이야. 그때부터 사업이 되기 시작하더라. 그때부터. 내 식대로 하면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누가 책임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하게 되고, 평안하니까 지혜가 떠올라왔어. 그러니까 1,000개 이상의 아주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그 지혜가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 진리 중심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청지기 삶입니다. 한쪽은 기도로, 한쪽은 말씀이라면 앞에는 청지기 삶입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내게 맡겨준 줄 알고 존절한 마음으로 내 삶을 엮어가는 게 청지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뭐라고요? 청지기. 근데 오늘 우리가 착각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요. 내 자식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11살짜리를 그렇게 두들겨 패서 16kg 만든 그 아이를요 어린이 보호소로 옮겨서 일주일 지나니까 4kg가 늘어나더래요.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인으로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요. 이 청지기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두 가지 이 툴, 장치를 마련하셨어요.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시간이 내 거요? 응? 시간은 곧 생명인데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게 하려고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 그걸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주말이라 그러죠.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돼요. 그래 월요일부터 일주일의 첫날부터 일을 해요. 이게 세상이 넣어주는 건데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다.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지키는 건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냈어요. 구약은 안식일 얘기하는데 왜 자꾸 주일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고 삶은 구약의 정신을 갖다 배우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요.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청지기가 아이고 이게 주인인 거구나. 내 생명이 주인인 거구나. 내 시간이 주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이 있느니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이 학교 퇴학을 마저도 주일날 학교 못 가게 했습니다. 일제시대.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셨고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 잘합시다. 목소리가 왜 이런가? 잘하는데 왜 잘하라고 그러냐? 1년 내내 어떤 일이 와도 먼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지기의 삶이 유지하도록 하는 게 물질의 청지기 11조를 가르칩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물질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드리는 11조입니다. 현대인들이 무슨 11조를 저렇게 강조하냐고. 그걸 해야 우리가 이 시대 가장 큰 만몬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은 만몬, 돈입니다. 우리 돈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날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도 함부로 하나님의 거라는 믿음 때문에 못 씁니다. 잘 씁니다. 잘못 쓰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뭐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우리 성계가족들 모두가 금년에 11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물질의 청지기 삶,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잘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저런 얘기 아니야. 우리 성경 말씀 그거 붙잡고 가는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진리로 진실하게 사는 방법, 진리인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데 예수님이 중심된 삶은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과 청지기 삶. 같이 합시다. 기도, 말씀, 청지기의 삶. 이것이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봐야 돌아오는데 힘들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모르지만 우리 노시청 회장 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가는 게 빠른 길입니다. 지나고 가서 보면 빠른 길입니다. 나중에 돌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다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5절입니다. 첫째는 진리로 진실하게 있고, 두 번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갔을 때 가요 장로는 그들의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아마 이 전도비도 대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듣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를 배워야 돼요. 진리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받는 길이라면 따라서 하십시다. 섬김으로 따뜻하게, 이걸 수평적인 사람을 향한 사랑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경쟁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지만 여기도 이분들 내가 싸움 시켜볼까요 한번? 성윤경 집사님이 지경의 집사님보다 얼굴 훨씬 이쁘다. 내가 이렇게 놓으면요 갑자기 콧바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호산나가 임마누엘보다 훨씬 못한다 이러면 이게 경쟁, 이 사회가 경쟁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가정은 부부끼리도 경쟁합니다. 진짜로. 너희 집구석이 어떠니 뭐 이러면서 친정을 들먹거리고요. 그러면 뭐 너희 엄마는 뭐돼? 그 경쟁의 원리이다.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거꾸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서비스 멘탈리티,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옆에 구에 교육장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구한의사가 2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지금 근 10년 동안 봉고차 운전하고, 금년에는 조금 더 하겠다고, 작년까지는 쉬러 오기만 했는데 금년에는 쉬러 다 드리기까지 다 노인 어른들. 이야, 어찌 그분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죽도록 와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이 섬김, 서비스 멘탈리티를 가지고 저렇게 애쓰고 힘쓰고 저 방송실에서. 여러분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그냥 1시간 반 드렸죠. 저는 물론 2시 반까지 안수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 그 예배 만들기 위해서 저의 방송팀, 저 젊은이들은 열흘을 날을 샜답니다. 열흘, 응? 열흘. 참 표정 없다. 어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어찌? 여러분 금년 안에 섬길 수 있을 때 섬깁시다. 오늘 성경에 아주 저주스러운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아마 에베소 교회 탑리더였던 것 같아요.
감독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어. 섬길 수 있는 자리인데 섬기기를 거절하고 다 나만 대접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무시했어요. 그들을 돕지도 마. 저들 도와주면 나 도와줄 거 빠져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들을 도와주는 자를 막 엄히 금하고 악한 말로 비난해.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 나쁜 놈 이러고 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강단에서 디오드레베 나쁜 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해주고 전도비를 대주고 할렐루야. 그럴 때 가룟은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칭송을 받는 자가 됩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받기 원하거든 남들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서비스 멘탈리티를 가지고 섬기는 한 해가 됩시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섬김을 제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제 위에서,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이게 생명의 원리야. 집에 어린 자녀가 가장 대접을 받는 거잖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저분들에게 오늘 만나면 잘하셨습니다. 임금님한테 인사하는데 잘 왔다? 이랬다가는 뺨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금년 안에 여러분 섬김 정신 가지고 따뜻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네. 그러기 원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일단 인정부터 좀 해요. 내 남편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물이다. 내 아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선물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다. 이거 인정부터 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요. 자꾸 뭐 상사 욕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면 그만큼 할란가 몰라. 일단 인정해요. 사장님 과장님 인정해요. 약점 있는 거 내가 커버해 드리려고 노력해봐요. 그리고 섬기되 지금 내게 있는, 지금 내게 허락된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 잡고 손 내밀지 마요. 뭐 대통령이었더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목장원들, 내 선교회원들, 할렐루야, 내 집, 거기부터 좀 시작해봐. 남 욕하는데 시간 뺏기지 말고. 여기 목장 지도자 여러분, 내게 금년 안에 목장원들이 맡겨졌다면 한번 섬겨봐. 이 섬김의 세 번째 원리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뭔지 알아요? 같이 합시다. 소문날 정도로. 어떻게? 가요가 소문날 정도로 섬긴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만대에 걸쳐가면서 칭송을 받고 있는 거야. 목장 지도자들, 목장원들 소문날 정도로 섬겨. 원래 그이는 목장 안 나왔어요. 원래 안 나오는 사람은 없어. 원래 나왔던 사람도 없어. 우리 오산나도 잘 되려면 소문날 정도로 섬기면, 한 번 왔는데 안 와? 빠졌어. 그럼 여기 대원들 지금 63명인데 62명이 전화를 해봐. 아유, 다음 주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와, 누구만 안 와두구만. 잘하는 게 아니야. 응? 소문날 정도로 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선교회장들 소문날 정도로, 교사들 소문날 정도로 한번 해봐.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들이 여러분을 섬길 거예요. 그게.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금년 안에도 부흥해서 작은 교회들 소문나게 섬기고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소문나게 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대망의 새해가 열렸어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니 우리는 승리한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두 가지, 진리로 진실하게, 섬김으로 따뜻하게. 시작. 진리로 진실하게, 섬김으로 따뜻하게. 이 삶의 기치를 들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민족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2절 3절은 제가 개사했습니다. 오늘 이 찬송 같이 부르면서 준비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일헌금도 정성껏 봉투에 넣어서 액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아까 작정한 거 못 낸 분들은 헌금 바구니에 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